지난 시간에는 교회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권징이라는 법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 권징인데, 물론 교회가 권징할 일이 없어서 권징이 없으면 참 좋은데, 권징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권징을 못하는 이런 현실에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했을 때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닥칠 때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크든 작든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우리가 징계라든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저는 그게 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는 이유는 밖에 가서 고생하면서 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실세다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은 이 사람을 내쫓으라. 그래야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교회와 세상은 배와 물의 관계라고 합니다. 배와 물.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것이죠. 이 둘은 너무 배타적이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면 안 되겠죠.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세상을 등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이 없으면 교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종교입니다. 석가모니가 결혼한 상태이지만 산에 가 돌을 닦는,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이게 바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너무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침범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그대로 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너무 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마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바울이 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몸은 떠나 있어도 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교제를 나누고 있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우리 부모하고 자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객지로 나가 있어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모 마음속에는 늘 자녀가 부모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늘 걱정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인 중에 어떤 분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이 있습니다. 그럴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과도 다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들으니까 야, 내가 한 말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편지. 그럼 이 편지를 읽고 그 보낸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도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구약 레위기의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순대도 안 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면 돼지고기는 이제 여름에 많이 상하기 때문에 사막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의도를 모르고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오해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그런 가르침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나서 잘 모르면 살짝 비틀어가지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조금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666은 뭐 바코드다 또 베리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왜곡된 이야기거든요. 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그냥 우리가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조금 믿음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즉 음행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됩니다. 저기 무인도가 살든가 아니면 지구를 떠나가 달에 가 살든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끔씩 보면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가 안 되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 저분 강의를 들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든지 내가 친히 농약을 치지 않고 집에서 길러서 먹든지 시장에서 파는 건 도무지 못 믿을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껏 조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쫄쫄 굶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제를 안 하니까 정작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온통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교회는 좀 덜하지만 세상에는 음행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는 자 이런 자들이 깔려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런 상태다는 것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쑥맥처럼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안 됩니다.
너무 사람들을 좋게만 봐도 안 됩니다. 너무 나쁘게만 봐서도 안 되고 세상을 어느 정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이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됐는데 어떤 제가 글에 읽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 간통죄를 폐지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을 가지고 다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면은 감옥이 모자라 못 잡아낸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형사법으로는 무죄를 시켜주고 그 대신 이혼하고 한다든지 민사법에는 그대로 유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간통을 했으면 그쪽에 다 책임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음란의 문화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이리들이 있는 곳에 이리들은 틈만 나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차려야지 안 물려가는 거지. 괜히 두리번 하고 이러면 언제 낚아채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세상 가면 어떻다는 겁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리숙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조금 정신 차리고 좀 똑똑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지만 너희들은 착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너무 좋게 봐도 안 되고 너무 나쁘게도 봐도 안 됩니다. 항상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여러분 남의 일 같죠. 의사가 4억인가 읽고 나서 그제 알았답니다. 처음에 문자가 왔을 때 이거 혹시 가짜겠지 싶어가지고 뭐 검찰 사칭하면 그 검찰로 전화를 해보니까 맞답니다. 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하니까 맞답니다. 그러니까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 문자 온 거 보면 뭐래 주소 링크 주소 있으면 그걸 딱 누르는 순간 이게 폰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내가 검찰한테 전화하면 이 전화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은행으로 전화하면 그 사람이 가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받아가 당연히 그냥 진짜 검사 행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사라도 4억을 잃고 나서 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표적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표적 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은 세상이 지금 그만큼 악하고 죄가 관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교회 안에 같은 교인인데 꼭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너희들 왜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드느냐?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에 맞도록 보낸 그냥 하나의 지도자일 뿐인데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누느냐고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따라서 사람을 자꾸 나누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안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자가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학력, 지역별, 성향을 따라서 서로 차별하거나 나누지 않고 항상 함께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죄악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또 교회가 불러가지고 돌이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너희들이 사귀지 말라. 특별히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단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게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사귀지 않고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는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가르침이 다르거든요. 이단들 같은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드러내버린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낸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는 이들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은혜로 다 이게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부연합회 집회를 하면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기존 교회에도 신천지에 있는 추수꾼들이 계속 교회 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교회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교인인 척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교인들 하나 둘씩 포섭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것이죠. 이단이 들어와도 용납하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도 용납하고 또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고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침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기가 잘 못 알았으면 바른 걸 가르쳐주면 고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귀지도 말고 같이 교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여러분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총각으로 있다가 장가를 가면 장가 간 친구들과 늘 같이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장가를 들어놓고 친구들과 뭐 또 술집에 가는 것까지는 몰라도 음행하러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결혼을 한 이상.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행동이라도 신부는 신랑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잡아 감옥 가두는 사람이 이 검사고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과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뭐 봐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검사로서 경찰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들을 잡아 넣으라고 그 직책을 맡겼는데 월급을 주는데 오히려 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죄를 짓는다면 그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교회. 배에 물이 들어오면 조금씩 들어오면 배가 침몰해 버리잖아요. 그런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침몰해 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 짓지 말라 한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간통을 죄로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간통을 죄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법적으로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음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너희들 왜 간통하느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교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형제나 부모님이나 친척이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안 마신다고 해가지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병을 빼앗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주 무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법을 따라 좋아하는 걸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 법정에 맡기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일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 정치,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해질 것인가, 세상과 달라질 것인가, 교회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보여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교회 문제도 다른 교회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 교회? 우리 교회 문제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른 교회 어떻게 했다더라 뭐 이렇게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 문제에 신경이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인의 문제보다도 누구의 문제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바로 서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안 들여다보고 누구 문제를 봅니까? 자꾸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끄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른 사람 자식 신경 끄고 우리 자식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다른 교회 판단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먼저 점검되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항상 우리는 순서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내 가정을 돌아보고 그 다음 내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언을 주었지만 이들은 그 말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참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666이라든지 뭐 14만 4천 이게 다 왜곡되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하는 것들은 성숙하고 지식이 조금 나아지면 바로 깨달아집니다. 근데 위험한 것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들, 이단들의 가르침, 거기에 빠지면 완전히 쇠뇌가 되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안 사귀려고 하면 세상에서 떠나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착해야 되지만 어리숙해서는 안 됩니다.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또 나 자신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게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 그러나 암적인 존재,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고집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들과는 사귀어서 안 됩니다. 교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도둑이 지금 강도가 우리 집에 훔치러 들어왔는데 그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신고하고 내쫓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적 존재 같은 사람들, 잘못을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잘못된 교리를 계속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귀어서는 안 되고 내쫓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또 남의 교회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항상 나 자신부터 바라보고 고치고 그 다음 이제 가정에서 교회로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